오늘 청년예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우리 교회 어때? 시작. 대답을 해야죠. 2차 조차 해서 칙칙뻑뻑해서 띠띠빵빵해. 이제 반대로 시작. 우리 교회 어때? 시작. 네가 말했던 대로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교회 어때? 라는 제목인데요. HRC 어때요? 지금 억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네? 내가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재밌는 교회? 아니면은 교회 멋진 교회 오빠들이 많은 어떤 교회,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많은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어느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고 배웠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라면 뭐가 최고일까요? 살아있는 거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건강이겠죠. 우리 여러분들 생일 오늘 이따 생일 파티 할 텐데 기도 제목 뭐예요? 물어보면 또 이런 대답 나오겠죠. 가족의 건강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한 걸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건강한 교회면 좋겠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매일 뭐 행사가 많고 빨리 뛰어다니고 뭐 이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목사가 잘 시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하며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고 또한 모임이고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건강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건강한 교회를 꿈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함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마크 데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는 이런 9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가라는 걸 썼는데, 거기 보면 건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교회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교회 안보다는 바깥에, 즉 세상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칼 브레트는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이용해서 실용주의적 목표에 일관한 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의 목표가 성장하는 것이라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말고 더 기분이 좋아지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떠난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뒤따랐던 교회는 어느새 스스로 그 시대에 뒤처지는 결과를 자초하고 덤으로 교회의 정체성까지 상실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복음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어떻게든 성장이라는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실용주의,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껍데기와 이름만 가진 교회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자는요, 교회가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교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주의적 목표를 가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목표를 먼저 교회 안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시선으로 돌려 성경적 가르침과 교회 안의 리더십 회복에 우선을 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경적 이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 저자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저자가 말한 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드세요? 아니면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세요? 건강한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고 성경적 이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마크 데버 목사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을 제가 타이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그가 가장 강조하는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신학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교회. 세 번째에서 7번째까지는요, 복음, 회심, 전도, 교인 자격, 그리고 교회의 징계, 이 5가지에 있어서 성경적 이해가 있는 교회. 8번째는 제자 훈련과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있고, 마지막 9번째는 성경적 교회 리더십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어때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 어때? 우리 교회는 이 마크 데버 목사가 언급하고 있는 이 9가지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원하세요? 바라세요? 세워가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3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두 번째는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 삶의 모습, 교회의 탄생. 이것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7절, 이건요 3번째 사건으로 이 베드로 설교에 대한 그 듣는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유대 땅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오순절이 다가오자 예년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신학자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유대인들을 약 5만 5천에서 9만 5천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맥주절을 포함한 이 3대 명절에는 순례자들로 인해 유동인구가 엄청났을 거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알 수 없는 말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술에 취했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거다 라며 성령의 의미를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들은,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흡족했다, 마음에 찔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떠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 시간에 왜
어떻게 보면 좀 혼내냐?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만 하냐? 오늘 대예배 때도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어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는데 왜 들었나 봤더니 목사가 회개하라고 했다고.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림 이후의 반응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찔림 이후의 반응이요.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스데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찔려했는데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어요. 분노했다는 거죠. 근데 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찔렸는데 그 이후의 반응은 어땠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회개의 길로 나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내시나요? 찔림조차 없으시나요? 그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과 함께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야 그 예수란 이가 메시아였고 정말 그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야 너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던 이들의 반응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한 앞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그 설교했던 그 사람은 누군가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어찌 보면 좀 과격한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요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즉 무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식하기 그지없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인해 말씀이 넘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놀라운 겁니다. 그 무식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찔림과 회개로 나섰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나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 모두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했던 그 말씀이 수면제 같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회개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거든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요 잘못 저지른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내가 회개했을 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뭔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잘못한 걸 뉘우친다. 이게 회개인가요? 여기까지 회개인가요? 아니죠.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그 갔던 방향을 180도 돌려서 회전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반대로 가고 있었다면 그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이죠.
그렇다면 회개하면 끝난 건가요? 여기 회개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회개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 어때요? 또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라고.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에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죄가 용서되지 않고요,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한동현이 단기 선교도 가게 되고 좋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재들을 뽑는 청문회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문재인 정부 때도 깨끗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장전입, 땅 투기 다 걸려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런 사람은 예전에 위장전입 한번 했었습니다 먼저 까고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없나 봐.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요, 이 세상에. 혹여나 새 정부가 들어오면 참신한 인물, 정말 깨끗한 인물들이 등용되겠지라고 소망을 가졌었는데 소망이 아닌 실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자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 포함해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사함은요, 그런데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리더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례를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즉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머리에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물 3번 찍어 발랐던 거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죠? 그냥 나이 되니까 선생님이, 전사님, 목사님 받으라니까 받았어요. 대부분 이런 기억들 아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중2 되니까 야 찬수야 세례 받아야지. 해야 되는 건 해야죠. 그래서 세례교인 됐다니까요. 여러분은 좀 다를까요? 그 당시에 세례는요, 아예 물에 잠겼다 나오는 침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약식으로 세례하고 있지만 그 세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속에 잠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인인 나는 죽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다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즉 세례의 의미는요,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나타내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셨죠? 뭐야, 나만 받았어.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대로 사시겠습니까?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례 안 받았어요. 근데 세례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이 세례 교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상징으로, 이 의미로 세례 교인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예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을 성령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선물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처럼 일방적으로 당신 스스로 언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팔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가서 한 게 진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대단히 많이는 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베드로가 오늘 이제 설교에서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건 네팔에서 금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사역을 했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었고, 또한 함께 기도했고 했는데,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네팔 땅에 이미 오래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셨고 우리를 통해 물 주게 하신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을 날이 곧 오겠죠.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복음이 가기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약 3,000에 달한다고 합니다. 3,000에 달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3,000명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세례받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군산교 가는데 이제 논산에 가면 진중 세례라고 있어요. 받아보신 분 계세요? 세례 받았는데 초코파이 때문에 한번 또 받으신 분 진짜 이거 양심선언 해야 된다. 논산에 가면 진중 세례가 벌어지는데 장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부르면서 세례 받을 사람 나오세요. 초코파이도 줍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는 모습들 상상해 보세요. 그거와는 비교도 될 수 없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요, 원문에는 3,000 사람으로 표기하지 않고 3,000 영혼이라고 원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 영혼을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우리와 먹는 음식이 다르다고, 우리와 사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문화가 틀리다고 겉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영혼의 모습, 속사람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영혼, 얼마나 순수했나요? 얼마나 순수한가요? 바로 이 순수한 마음에 말씀이 임할 때 기쁨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HRC의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과 자유가 있나요? 정말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성령 세례를 원하시나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하시나요? 안 그러면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변화도 없죠. 예배 왔는데 그냥 무미건조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 무식했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셨는데 무식했던 나를 통해서는 왜 안 되겠어요? 근데 나의 반응은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요? 영혼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시나요? 끝나고 매주 간식 주는 교회? 끝나고 매주 재밌는 거 하는 교회?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그렇게 세례받은 이들이 그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즉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즉 성만찬을 하면서 다시 구원의 의미를 되새긴 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의미를 매일 되새기며, 우리 팀 모임 할 때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동현이가 한 것처럼 간증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기도했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펼쳐지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44, 45절에 증거되고 있는데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 예배했다. 집에서도 떡을 떼며 나눔과 교제를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45, 46, 47절에. 즉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 부인에 따른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그러한 성도들 공동체를 향한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47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칭찬했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로 나와오는 이들이 어땠다고요? 많아졌대요. 아까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있은 마크 데버 목사님의 말과 같지 않나요? 먼저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살아간다면,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 칭찬하고 우리 안으로 모이는 이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꼬시기 위해 무엇을 나눠주고 무엇을 베풀어주고 그들의 입맛만 맞춰준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칭찬이 많나요? 비난이 많나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해 칭찬하나요? 비난하나요? 우리 HYC는요,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 칭찬하나요? 비난하나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부정직한 삶, 또한 그 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됐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나요?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은요,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고, 이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영혼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성령, 그분께 의탁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의 음성에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긴 믿지만 내 안에 더 이상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나를 버리고 오직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령님만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자극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그때 응답하시면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HYC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참여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름 사역에 참여한다고 신청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왜 하나요? 왜 돈을 쓰나요? 왜 시간을 쓰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내가, HYC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로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서희교회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바라시나요? 우리가 부르던 이 찬양처럼,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처럼, 마크 데버 목사님이 얘기했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성령을 선물로 주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그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교회, 바라는 교회, 이런 교회, 진정한 예배가,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에 뜨거움이 있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영혼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던 3,000명의 그 영혼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과 이 나라와 네팔 땅과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HYC,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청년 청년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3,0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서 했던 일들은 바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했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나눔과 교제를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고, 집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나눔과 교제가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캠퍼스에든 어디서든 나누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은 우리가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나누고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하늘의 교회, 청년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사랑이, 섬김이, 헌신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 칭찬하며 너도 나도 예수 믿고 싶어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HYC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이후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HYC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